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 각처에서 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이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입술이 둔하고 지혜 없는 자이지만은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은 이제 지난달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3장에서는 저희들이 보았듯이 니고데모가 이제 초반부에 나왔었고 후반부에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 주님은 3장 후반부에 가서 하늘에서 오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3장을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장에서는 좀 장면이 좀 바뀝니다. 이게 좀 분량이 있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 사장은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이제 밑에가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이죠. 그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둘러가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 누구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셔서 이제 그 아주 오래된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가셨냐? 목마르셔 가셨나? 아니면 딱 지명해서 너를 만나러 내가 갔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 우물가에 이렇게 가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신 주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한 4가지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이렇게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시면은 근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지나가야겠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보통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나와 있듯이 상종을 9절 후반부에 보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해안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그리고 이 요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 둘러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이 있고, 또 이제 중간에 가는 이 짧은 길인데 이 사마리아를 통하는 길이 이 길로 잘 안 가요.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은 혼혈민족. 아시리아 722년에 아시리아 멸망에 의해서 아시리아의 포로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죠. 바벨론은 이주 정책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똑같이 이방인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봅니까? 개화 취급하는 거죠. 개로. 그래서 사람이 개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 봤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다 둘러갑니다. 힘들지만은. 근데 지금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그쪽으로 가야겠다. 대부분 유대인은 그쪽으로 안 가는데 주님은 나는 그쪽으로 가야겠다. 목적이 있죠. 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5절을 보시면은 5절이 아니라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이 여인 자체도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 와서 나를 이렇게 이 말을 건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근데 여자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의아한 거예요. 유대인.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 줄 알았을까요? 네, 표가 납니다. 이 옷술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다 차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유대인이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첫 번째, 유대인이 말을 절대로 걸지 않는데 이 유대인이신 이분이 나한테 이제 말을 걸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남자인데 예수님 남자시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말을 걸었단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예수님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 이 랍비 선생님으로서 여자, 어떤 여자죠? 저희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이 여인은 별로 좋지 않은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 시간대에 이 여인이 물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나 같은 이런 여자에게 이 랍비 선생님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말을 걸까 하는 의아한 질문입니다. 예, 사마리아의 이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주보에서 실은데 첫 번째 이 샘물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6시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 또 분별이 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여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로마 시간 이제 현재 이제 6시면 6시. 유대인은 현 그 시간에 6을 더 이제 더해야만 그 현재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로마 시간.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는 시간이 6시였거든요. 오전인지 아침인지 오후인지 그거는 이제 좀 또 이제 문맥상 이제 봐야겠지만은 근데 여기 이제 아무튼 이제 여기는 어떻든 6시 6월 대하면은 12시든 저녁 오후 6시든 아무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스스로가 좀 꺼림직한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자 하는 그런 무엇이 있었겠죠? 그것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대, 그 시간대 이 왔습니다.
정심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이 시간에 보면은 로마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6시면 저녁이고 유대 시간으로 하면은 6에 플러스 6을 하면 12시죠. 이제 그런 분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좋겠고 정확한 건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별들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여인은 이 물을 길로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인이 물을 들어온 곳은 어디죠?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우물. 옛날에 우물물 다 뜯어 보셨죠? 옛날에 지금은 우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우물을 아마 막았을 거예요. 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뭐 저희 동네도 이제 어릴 때 그런 우물이 몇 개나 있었어요. 이제 수도가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길러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우물물을 이제 길러서 다 이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했죠. 예. 자, 여기 이제 우물이 나오는데 어떤 우물이냐?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은 BC 한 2000년경. 그러면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4000년 전에 이 우물, 야곱이 판 우물, 가축을 먹이도록 준 우물, 그 자손들에게 먹으려고 준 이 우물.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우물이 엄청 귀하겠죠. 네. 좀 이 관광지로 사람들이 가면은 꼭 가본다고 합니다. 우리 행자님들도 그곳에 갈 일이 있으면 꼭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 우물을 매일 보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예? 샘물. 네, 샘물이죠. 네, 거기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샘물하고 생수는 비교할 수 없죠. 그 우물하고 생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물은 샘물은 이제 솟아나는 물이죠. 아주 시원한 이 솟아나는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힘이 느껴지는 이 샘물. 근데 우물은 그러니까 물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이제 깊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원해서 이렇게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웅덩이 물 있죠. 우리 미얀마 우리 가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거기는 웅덩이 물을 먹더라고요. 미얀마는 수도가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웅덩이 물을 혹시 보셨나요? 웅덩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웅덩이 물 있는 거. 그 미얀마 쪽에는 가니까 마을이 있고 거기에 웅덩이 있는데 물이 있죠, 물론. 거기에 뭐 풀도 나 있고 거기에 쓰레기도 나 있고 오물도 있고 그 물을 먹고 이렇게 삽니다. 웅덩이 물.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생수, 샘물 주님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수 사 드신 분도 계시죠 여기? 저희들 정수기에서 보통 정수기에 있는 가정도 있고 이 생수를 사 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목에 마르면 보통 이제 편의점에 요즘 생수가 아주 다양합니다. 삼다수 제주도 그 다음에 하여튼 생수가 다양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나는 좀 비싼 생수를 사 먹어봤다고 하시는 얼마짜리 사 드셔보셨습니까? 예? 나는 제일 비싼 생수를 한번 내가 사 먹어본 것 같다. 얼마짜리? 혹시 만 원짜리 사 드신 분 계십니까? 생수? 만 원짜리 생수는 그죠? 술은 만 원짜리 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생수가 가장 비싼 생수는 어떤 생수가 있는지, 어떤 생수일 것 같습니까? 제일 비싼 생수는
10억입니다. 1리터에. 두 번째는 7억 1리터에. 이런 생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10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1, 2는 이제 그 물을 담고 있는 그 이제 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물을 만들었겠죠. 그 물도 이제 좋습니다. 물도 아주 깊은 그런 이제 생수를 아주 귀한 생수를 담아서 이제 파는데 그게 하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은 보니까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노화, 늙지 않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해서 그 물을 사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자,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이제 야고의 물이죠. 아주 그것도 물도 귀합니다. 4,000년이나 된 그 우물이 마르지 않는 아주 귀한 우물이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 물을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못 마르는데, 근데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것도 샘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참 이 샘물, 이거는 아까 우리 10억 더 비싼 물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주님 주시는 샘물이죠. 노화를 방지하는 물인데, 이건 노화를 방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먹어야 1년 정도 젊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물,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조금 살펴보면은 예레미야의 2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생수에 고는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은 늘 목이 말라요. 그저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끌고 모으기도 하고 명예를, 부를 다 끌고 모읍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서는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없죠. 우리 형제님들도 다들 조금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어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만족하고 정말 평생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은 그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 행복이, 만족이 오래 가던가요? 얼마 오래 가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 그렇게 그 어떤 행복, 만족을,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취하려고
달려가봤자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TV나 유튜브. 저도 참 이 영상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TV를 아예 없애버렸는데 또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때로는 절제하지 못할 때 늦게까지 보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행복할 것 같고 참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근데 보고 나면은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엔 더 허탈감과 왜 봤을까? 이 시간 이 아까워 후회만 남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게 될 때,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주님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자.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매번 또 실패하기도 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확실한 것은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그것을 해소할 수 있고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샘물을 주신 참 주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1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주님께서 뭐라 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죠. 목마르지도 않고, 또 두 번째 여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이 날씨를 또 피해서 물길로 오르지도 않게 하소서. 여인이 주님에게 그 물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에게 이 샘물, 솟아나는 이 샘물, 영생,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었죠.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냥 샘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이고 죄가 된 자신의 모습을 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면서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주님께서 말이 맞다고 했죠. 왜? 5이 있었는데, 너에게 5이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18절에 보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도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창기쯤은 아니더라도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바꿨다. 그래서 좀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다. 이렇게 분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형사 취수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본다면은 이제 5명이 있었고 이 집안에 이제 6명의 형제가 있는 집안에 시집을 왔어 이 여인이. 그 이제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이제 첫 아들과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죽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 형을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주는. 그러면서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 죽고 남편이. 그럼 이게 마지막 여섯째 나이가 좀 있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분별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빨리 그렇게 5명의 형제가 다 죽었냐? 그렇게 이제 반론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여인의 허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허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허물을 보게 하시고 이 여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죠. 저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들이 저들의 허물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만 의사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네. 죄인만이 주님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은 다들 그런 갈급함과 문제, 나의 이 허물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필요해서 주님을 또 믿게 되었고 또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 역시 또 한번 생각하면서 참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구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시는데 이 여인 부정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기를 싫어하고 다들 사람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다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그 멀리서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모습,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모습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10길 물속으로 날아도 사람의 그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지레짐작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레짐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보기는 하지만은 100%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 자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레짐작 짚지 마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오해. 네. 저도 항상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잘못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그런 그 마음을 훔쳐본다고 지레짐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100%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100%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그래서 항상 이것은 잘못됐다. 이 잘못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보시거나 행동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런 교훈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예,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100% 아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그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빨가벗긴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 부끄러운 모습.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말이 19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죠. 하면서 여인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제 예배를 들었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 여인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여기서 이 산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이 거리심산. 우리 조상들은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여기 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했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죠? 예, 예루살렘 맞죠? 예.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쭉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면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 애가. 근데 신약교회 하신 말씀은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형식이 아니다. 주님이 이 만찬 예배에서만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 예배보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의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늘 평상시 부족한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평상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또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또 감사드릴 때 이것이 형식과 또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되어지는 삶,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 그러면서 이 주일에 만찬 예배에 나와서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기타를 한동안 또 내려놨어요. 내려놓다가 이제 시편을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이 찬미의 이 예배, 시적인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주님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셔서 먼지가 하얗게 묻은 기타를 다시 꺼내서 가끔씩 이 찬양을 합니다. 하면서 그 가사를 보면서 때로 눈물도 흘리며 또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참 기뻐요. 주님을 더 또 자주 예전보다는 그렇다고 제가 뭐 하루에 1시간 넘게 하진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짧게라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 샘물이 되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여인의 이 마음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대상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 저희들을 이렇게 삼으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한편에 이 예배드림 감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께 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여인도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었지만은 누굴 기다렸다고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인도 이 갈급함, 이 마음, 이 세상에서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이 공고한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은 이 문제의 해답을 내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뭐라 됐습니까? 29절에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25절에 보시면은 후반 부분에 보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모든 것. 이 여인이 궁금했고 그가 마음의 갈증, 갈급함, 원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알려줄 것이라는 그런 고대와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또 그 이스라엘의 지역에서도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동네, 이 수가라는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미워했고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이러한 여인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저희도 동일하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저도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우리 VIP 모임에서 간증 한번 했죠. 구원 간증. 그런 인생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 친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왔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시러 찾아와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나 같은 자를 찾아 주님께서 오셨는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품고 있을 때 샘물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 행동이, 이 여인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뒤에 이제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마을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동네로. 물동이도 이 중요한 물통은 가져가야 하나요? 물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28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부끄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보이는 것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 그에게 가득 찼을 때, 뭐 부끄러움이고 뭐 나의 허물이고 이런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을 소개하고자 동네로 갔어요. 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이 물동이도 자기가 온 그 목적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뭐 세상의 모든 근심, 모든 필요, 모든 갈증함, 갈급함,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이것은 뭐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느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초대교회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으로도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모든 필요들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매 순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처음 봤을 때 변화되는 그 주님의 호칭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봤지만은 그 다음에 이 선지자,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야곱보다 더 큰 12절 나왔죠. 이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봤다가 여인이, 그 다음에 야곱보다 좀 더 큰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을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본 게 뭐냐면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본 것이 29절의 그 고백, 그리스도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라고 정확하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고백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그냥 유대인입니까? 아니면은 누구보다 더 큰,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이 4장 초반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버림받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이 모습,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주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생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그 구원의 열매만 따먹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풍성함, 주님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좀 강구가 좀 많습니다.